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제10장 봉사에 있어서 신실하게 되는 길. 관련 성경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25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민들이는 주님께서 두 가지 신분, 즉 이중 신분을 주셨음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는 처녀들이고 주님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는 노예들이다.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름을 사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 생명의 성숙에 도달하여 다가올 휴거를 위해 준비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주님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신실하게 되는 길을 볼 것이다. 사복음서. 이번 장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번 교통을 위한 배경으로서 나는 사복음서 각각을 하나의 형용사로 묘사하고자 한다. 내가 이해한 것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쉽고, 누가복음은 즐겁고, 요한복음은 깊다. 요한복음은 매우 깊기 때문에 아무도 그 책의 바닥이나 한계를 만지지 못한다. 요한복음이 가장 심오하다. 여러분이 그 책 속에 뛰어든다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된다. 아무도 태초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 또한 요한복음은 끝이나 결론이 없다. 태초는 영원 과거이고 이 책은 영원 미래에 이르는 문을 열어준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결론이 없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매우 심오하고 깊은 책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태복음을 매우 무거운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태복음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것을 짊어질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기적적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즐거운 책이나 깊은 책이나 무거운 책의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쉬운 책의 결론부로서 믿는 사람들이 뱀을 집어들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표적들과 함께 언급된다. 많은 고대 사본들, 심지어 매우 뛰어난 사본들도 그 항목들이 나열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12절을 생략했다. 누가복음은 죄인들에 대한 용서가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고, 요한복음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것으로 끝난다. 마태복음은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친내주는 것으로 끝난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엄중함.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주님의 명령은 무겁지만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무거운 장은 천국 헌법 및 천국의 실제에 관한 5장부터 7장까지가 아니다. 또한 천국의 외형에 관한 13장도 아니다. 가장 무거운 장은 천국의 나타남에 관한 24장과 25장이다. 이 두 장에는 매우 무겁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두 항목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위선자들이 받을 벌이고 하나는 바깥 어둠이다. 이 두 항목의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다. 내가 마태복음을 무거운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모두 성경의 한 부분이며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분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 두 예언적인 장은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다. 주님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에는 결론을 맺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매우 깊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매우 무겁다. 누구든지 과업을 이룬 사람은 죽기 전에 진지한 말을 남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메시지는 매우 깊으며 우리의 체험을 위한 신성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깊이를 밝혀준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주신 메시지는 무거운 경고이다. 그분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추구하는 처녀들이자 그분의 봉사에 참여하는 노예들이 된 모든 믿는 이에게 경고를 주셨다. 그분은 죄인들이 아니라 처녀들과 노예들에게 경고를 하셨다. 믿는 이들은 이러한 이중 신분을 갖고 있다. 우리는 밝게 빛나는 증거를 지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처녀들이다. 우리는 또한 유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노예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기셨고 달란트를 주셨다. 스코필드와 같은 뛰어난 성경 교사, 성경 학자조차 어리석은 처녀들과 게으른 노예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형제회 교사들도 이와 동일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펜버, 펜턴, 고벳, 랭 등의 성경 교사는 형제회의 가르침을 부인했다. 이 교사들은 어리석고 게으른 그들은 분명히 거짓 믿는 이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참된 믿는 이들이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고 봉사에 있어서 게으르기 때문에 일찍 휴거되지 못하고 장차 올 시대에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엄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강해할 부담이 없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진리들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 성경 각주에 충분히 다루어져 있다. 나의 부담은 우리가 자기 위치의 엄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름을 사고 그분께서 오시어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온종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신실했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여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장차 올 시대에 주님께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질문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님은 불못에서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징계를 받을 어떤 장소를 언급하신다. 주님은 믿는 이들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믿는 이가 슬피우며 이를 가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0장 28절과 29절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도 믿어야 한다. 무거운 책인 마태복음은 우리가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그분의 위임이나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분의 은사에 대해 신실하지 않다면 바깥 어둠이라 불리는 장소에 던져져서 다시 오실 주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24장 51절에 엄하게 처벌하고 라는 말은 둘로 쪼개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서 분리된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자 완전한 누림이다. 그러므로 바깥 어둠이라고 불리는 곳은 믿는 이들이 그분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장소일 것이다. 이 부분에 주님의 말씀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 예수님은 다 오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기름을 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배하는 것은 기름으로 적셔지고 우리의 그릇, 우리의 존재를 기름으로 채우는 것이다. 기름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사야 한다. 거듭나게 하시는 영을 받는 것은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우시고 적시시는 영을 받아들이고 이 영으로 우리의 전 존재,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방이 적셔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 존재의 주요 부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기름이신 그 영으로 적셔지고 채워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예비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의해 자주 경고를 받았다. 우리는 기름을 사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기름으로 적셔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느낄지 모른다. 이것은 사실일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의 아들의 유체에 서 계신 아들조차 자신이 다시 오신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시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의 아들도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알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내일 아침에 자신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가? 나는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2년을 더 살게 될는지 아는가? 여러분 아주 오래 살지도 모르지만 충분한 기름을 사둘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혹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샀는지의 문제이다. 이것은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했는지의 문제이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많은 학생이 매우 경쟁적이다. 만일 여러분이 같이 운동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자 하고 그들을 유혹한다면 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려면 매일 수업을 들으며 공부해야 한다. 준비한다는 것은 책에서 공부한 것을 축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기도하여 회개하고 자신을 철저히 씻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자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인정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기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어떤 학생이 학기의 마지막 이틀 동안 합당하게 처신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에게 졸업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날마다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졸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 혹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름을 축적했는지의 문제이다. 기름을 사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정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젯밤에 구원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하자. 나는 주님께서 그를 길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오래전에 구원받았고 여러 해 동안 주님의 회복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회복에 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름을 사고 축적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학생은 오랫동안 지식을 배우고 축적해야 졸업할 자격을 얻는다. 나의 부담은 모두를 깨우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다.
이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이라는 날이 여러분이 기름을 사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야 한다. 나는 신실하게 되는 길이라는 이번 장의 제목을 깊이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주님의 긍휼로 내가 봉사를 하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날이 하루도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회복의 현재 상태를 매우 염려한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우리 중 대부분이 자신의 봉사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부담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폭로되는 것보다는 오늘 폭로되는 것이 낫다. 동료 노예들을 때리지 않음. 우리 모두는 제때 주님의 백성을 먹이고 주님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완전히 사용해야 한다.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동료 노예들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봉사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간혹 심하게 반대하기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이다. 몇몇 자매들은 전화를 하느라 항상 바쁘다. 자매들은 형제들에 관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형제들, 특히 장로들에 관해 나쁜 소식을 들으면 전화를 하느라 바빠진다. 이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많은 장로가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이 한번 잘못된 일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전화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전화가 모두 때리는 것들이다. 많은 성도가 장로들을 때리고 있다. 성도 중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은 절대로 그것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잊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종의 때리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기도 집회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어떤 성도에 대해 묘한 방식으로 기도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른 때는 그를 폭로하지 않지만 자신의 기도를 통해 그를 폭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 안에 있는 의도는 그리 순수하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매우 영적인 체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10% 정도는 일종의 판단이다. 이것이 바로 때리는 것이다. 어떤 지방에 있는 장로들은 다른 지방에 있는 장로들을 비판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봉사하는 시간을 때리는 데 허비하고 있다. 여러분은 봉사하는 대신에 형제들, 즉 동료 노예들을 때리고 있다. 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폭로함으로써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많은 형제가 증언할 수 있다. 나의 유일한 부담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도 폭로할 의도가 없지만 많은 사람이 내가 전한 메시지에 의해 비피춤을 받고 폭로되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우리 모두는 일종의 때리는 것인 비난과 판단과 반대와 불평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권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모든 것을 긍정적인 봉사를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지 않음. 더욱이 우리는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보다 더욱 떠내려가고 하락한 것이다. 이것은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있고 심지어 마취되어 있다. 그들은 현 시대에 의해 무감각해져 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이 즐기는 것을 함께 즐기는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때리는 것은 여전히 교회 생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 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결코 장로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부담이 너무 무겁고 교회 생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비난한다. 일단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 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즉시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의해 항상 마취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는 장로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심이 없다. 그는 한때 동료 노예들을 때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세상적인 누림으로 완전히 점유되어 있다. 이제 그는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 그는 세상적인 것들에 취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날이 행복한 날이고 거의 모든 주말이 즐거운 주말이다. 땅을 파고 주님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지 않음. 우리는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땅을 파고 주님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지 말아야 한다. 땅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땅을 파는 것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세상과의 어떤 연합과 연관, 심지어 세상적인 작은 말 한마디조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파묻을 것이다. 무지개 소책자를 배포함. 우리가 교통한 모든 요점은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현 주소를 더욱 깨닫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예가 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짧게 편집하여 담은 무지개 소책자를 배포하는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많은 교회가 이 소책자를 배포하는 데 동의했다. 처음에 이 책자를 배포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나 곧 약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거의 모든 교회에서 무지개 소책자를 배포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 사무실에서 편집하고 인쇄한 이 소책자는 큰 짐이 되었다. 우리는 진리를 확산시킬 시간이나 부담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에게 많은 별명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과 부담이 없다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나는 그분께서 우리의 변명을 수긍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노예는 둘로 쪼개질 것임. 주님의 위임에 그다지 신실하지 않은 게으른 노예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시리라는 핑계를 댄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동료 노예들을 학대하고 세상적인 일들을 즐긴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고 자신이 세상을 사랑할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그러한 변명을 수긍하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입니다.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이 엄하게 처벌하고는 직역을 하면 둘로 쪼개고입니다. 둘로 쪼개고. 아멘. 그분은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실하지 않은 노예들을 끊어버리시고 둘로 쪼개실 것이다. 둘로 쪼갠다는 것은 그들을 조각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여졌다. 우리가 뒤로 물러난 상태에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고 게으른 상태로 남아있다면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붙여진 데서 우리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를 끊어 놓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에서 끊어져 위선자들이 받을 몫인 어떤 장소로 던져질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몫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게으른 노예들이 받을 몫은 일시적이고 시대적인 형벌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변명이 없음. 주님께 받은 달란트에 대해 신실하지 않았던 게으른 노에게는 변명할 말이 또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일에 대해 그분의 노예들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게으른 노예도 이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무언가를 했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이 심지 않으셨지만 거두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분은 키질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에게 모으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무언가를 수확하고 거두는 것이 정말 어렵다며 많은 변명을 할지 모른다. 우리는 심판대에서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모든 책임을 그분께 전가하려고 할지 모른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지도 모른다. 왜 당신은 다시 오심을 늦추셨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엄격하게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변명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대신 우리를 그분의 임재에서 끊어버리시고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가져가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주님께서 이 교통을 사용하시어 우리가 지금까지 취한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전화를 많이 하는 대신 그 시간에 이웃을 방문하여 우리가 출판한 무지개 소책자를 주도록 하라. 우리가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합당하게 진지한 부담과 많은 기도를 통해 한 명의 이웃을 2주에 한 번씩 방문한다고 하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주님께 사로잡힐 것이라고 믿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 독을 먹었다거나 우리의 지역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음지와 성경과 무지개 소책자를 가지고 이웃을 방문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매주 심지어 매일 이렇게 한다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농부가 추수할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 수고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심기도 전에 거두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심고 경작하고 물을 주어 농작물이 자라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법칙에 따라 무언가가 자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신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한 것과 얻은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마태복음을 무거운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깊이 마취된 것이다. 민감한 사람은 이 2장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깊이 느낄 것이다. 존 웨슬리보다 더 능력이 있던 조지 휘트필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불못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
갑자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집회 장소에 있던 큰 기둥으로 달려가더니 그 기둥을 붙잡고서 불못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외쳤다. 이처럼 조지 휘틀필드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극도로 경고받을 정도로 능력 있게 불못에 대해 전했다. 조지 휘틀필드는 불못에 대해 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그곳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 때에 말하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나와 결산하실 것임을 말했다. 이것은 훨씬 더 엄중하다. 나는 우리 모두가 깨어나기를 바란다.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다. 성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르면 죽은 죄인들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다. 누가복음 16장은 그들이 음부의 고통의 구역, 즉 멸망할 모든 죄인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모든 죄인은 고통의 구역에서 나와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흰 보좌에서 주님은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죄인에게 불못으로 가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죽은 죄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이들이 죽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결산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되는 길. 신실하게 되는 길은 배고픈 모든 사람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주님의 집안 식구는 믿는 이들뿐 아니라 죄인들로도 구성된다. 누가 배고픈 죄인들을 먹이러 갈 것인가? 우리는 모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한다. 복음을 위해 많은 전시간 봉사자가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우리 중 많은 이가 생계를 위해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전시간 봉사자라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나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를 지원하는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바울은 전시간 봉사자였고 교회들의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많은 경우 어떤 교회나 성도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천막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천막을 만들면서 서신을 쓰고 배고픈 이들을 돌보느라 매우 바빴다. 우리는 그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는 직업적인 전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막을 만들었으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장사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지만 그 일에 점유되거나 그 일을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주의하지 않거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변절의 시대에서 주님은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열어주셨다. 많은 신성한 풍성이 인쇄되고 출판되었다. 더 많은 풍성이 출판될수록 우리는 더욱 책망받고 더욱 무거운 부담을 가져야 한다. 왜 우리는 이 풍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가? 우리가 출판한 회복력 성경은 다른 성경보다 비싸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회복력 성경 몇 권을 나누어 준다면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회복력 성경을 다른 이들의 손에 전해 주기 위해 얼마의 돈을 저축하려는 영과 부담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을 먹이는 길 중 하나이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회복력 성경을 여러 권 구입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무지개의 소책자는 모두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싸지 않은 소책자들을 많이 비축해 두었고 여전히 그 책들을 출판하고 있다. 이런 일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누구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저축하여 주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런 영적 서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인다면 틀림없이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고 구원받고 온전하게 대한 그들이 영원한 장막 안으로 우리를 맞아들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가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줄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취된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나의 부담은 미국이라는 특별한 한 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부담은 온 땅을 위한 것이다. 대만섬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될 준비가 되었다. 타이베이 교회는 최근 16개의 복음팀을 주변 도시로 보냈고 그들은 3주 안에 1975명의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많은 도시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준비되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다. 거의 모든 사람, 특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열려있다. 대만 섬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득하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눈먼 상태로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고 교육을 받을수록 인생이 그저 공허한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된다. 그들은 진리와 실제와 참된 철학을 알기를 갈망한다. 참된 진리, 참된 철학은 분명 우리 손에 있는 말씀 안에 있다. 우리는 나가야 한다.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는가? 일어나서 기금을 조성하거나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노예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주님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때에 그분의 백성을 먹여야 한다. 매일이 제때, 곧 식사 시간이다. 모든 근무 시간이 식사 시간이다. 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 어디에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5달란트 받은 노예는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노예는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손실이나 낭비 없이 최대한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동일한 보상을 받았다. 또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동료 노예들인 동료 믿는 이들을 때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입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내기 위해 지어졌다.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이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이다. 그런 일을 행한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마취되고 술 취한 세상적인 사람들과 쾌락을 즐기러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깨어있는 이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땅을 파고 자신의 달란트를 감추어두거나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그 직업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손주들 모두를 격려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단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교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둘 구멍을 파지 말라.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 아멘. 이 책자는 한국복음서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